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이죠. BC 59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바벨로니아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살아라.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라. 너희 아들, 딸들도 또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해서 남편을 맞이해서 거기서 살고 오랫동안 살아라.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바벨로니아 나라에서 70년이 지나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중에는 아니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내가 전능의 힘으로 너희들을 구출해내어서 내가 데려오겠다 라고 말씀해야 맞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으로 가짜의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곧 너희들을 구출해낼 거야. 잠시만 기다려.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금방 너희들을 구출해서 너희들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부모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는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에는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딘가로 떠나갑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세상을 떠나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 모두가 다 불편합니다. 모두가 다 마땅치 않아요. 집에 가면 내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필요한 거 다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행을 가고 나그네 길을 가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이런 나그네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끔 저도 이 찬양을 부릅니다. 참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라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해가고 우리 인간의 지식은 날마다 쌓여가지만 그런데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구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똑똑하고 모두가 다 잘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가고 조직화되어져 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가름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져 갑니다. 우리 지난 주중이었죠. 지난 14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캐나다 서부에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어요. 물에 다 잠겼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매스컴은 500년 만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해져 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상 장비들이 얼마나 더 발전해 갑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예보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질서와 순리들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졌는지 추측할 뿐 명확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정상화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전문가들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세계 상위 클래스에 올랐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백신 구입이 늦어져서 그 선진국들이 백신 맞고 할 때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언제 백신 맞나? 그런데 어느덧 백신 접종률이 세계 몇 위 안에 이렇게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제일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할 때 대자가 대단한 대자인가? 아무튼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모두 여러분이 참 대단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심성이 좋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초코파이에다 정 써가지고 막 수출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중에 남을 배려하는 성품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백신을 맞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혹시 이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심성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대단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백신을 맞아야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백신을 맞는 거고요. 나는 그 백신 맞으면 아프다더라. 백신 맞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 심지어는 백신 맞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 나는 못 맞겠다. 그러면 못 맞는 거죠. 일부 국가에서는 그 공무원들에게 그냥 의무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까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맞든 안 맞든 우리 자유지 왜 그걸 법으로 그렇게 막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안 맞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정답이냐, 사실은 옳은 것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단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맞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백신을 맞는 거고요. 나는 안 맞는 게 나에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선택하는 거죠. 저도 백신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 분들에게 왜 안 맞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백신의 문제, 이것도 맞아야 안전하고 안 맞으면은 안 안전하다. 안 맞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내 인생의 모든 선택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확실한 것을 줄 수도 없고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당장이라도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봐. 믿어. 여러분,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구약성경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요.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시공회사에서 시공하고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인테리어에 참여를 해 주시고 해 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런 공간, 이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재료를 한 곳에 모아서 100년, 200년, 아니 1억 년을 지나도 이 건물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또 묻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책 안에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책인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에 보면 신이 엿새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7일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든 날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7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역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느냐 물으면 아니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아직 60이 한참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연대는 BC와 AD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처음 시작했던 BC 596년 그 BC와 AD로 말이죠. BC는 비포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전, AD는 에노 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라고 하는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심 기준이 뭐냐 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준이, 그 기준으로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라고 카운터를 하고 있죠. 기원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바로 그 지점, 그것이 우리 인간 역사의 기원입니다. 원점입니다. 기준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은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진짜 계신데 내가 안 믿었다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찬 미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약 3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바보라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은 나약하니까 신을 믿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위인들과 리더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게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요. 신약 성경의 내용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뒷부분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설교 전에 영상에서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지은 존재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결국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들까지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보면 거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들일 영자에다가 또 사귈 접자예요. 맞아들여서 그분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내게 오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교제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듣거나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과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한 것도 사실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멈춰야 한다. 스톱.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서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종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으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든 그 사람의 삶을 죄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은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고 온갖 고통 속에서 외로워하며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긋난 잘못된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진짜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돈 많으면, 인기 많으면, 권력 있으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돈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은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다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10짜리 지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하지 않은 행운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 소년은 그날 그 시부터 일평생 땅만 보고 걷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주운 것을 세어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동전이 수천 개였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땅에 떨어진 행운을 쫓아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줍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푸른 하늘도, 아름다운 꽃도, 넓고 푸른 바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넉마주의 인생을 산 셈입니다. 행운을 쫓다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수고하며 땀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20년, 30년 후면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이런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아니,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돌아갈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날 때 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한 분이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돼지는 배만 부르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는 부르지만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 절망이 아닌 희망,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에 13,195명, 하루에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찬 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미래와 희망의 평안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 죄로 인해 어긋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희망차고 아름다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